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성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요나의 사명과 폭풍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나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장에 보면 요나의 사명이 나옵니다. 요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의 사명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먼저 요나는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가서 어디로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자,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 니느웨 성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니느웨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의인들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그 죄악이 완전히 끝까지 찬 거예요. 완전히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람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악에 대하여, 악이 득성하는 것에 대하여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이 느느웨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요나 선지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니느웨 성을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딱 봤더니 니느웨가 동쪽이니까 그는 어디를 선택했느냐? 정반대. 다시스를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스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을 요나서 1장 3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감찰하심, 또 다른 뜻으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어디로 가더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요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하여 도망가려고 한 것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니느웨 성은 아수리아라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나라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는데 혹시라도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요나의 이 솔직하고도 이 진심 어린 마음이요, 요나서 4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하고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아주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마도 요나처럼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 악독한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합리적인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요나는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의롭고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서쪽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딱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배가 시간마다 있지 않습니다. 배 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일어서 못 가기도 하고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배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서 정반대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온 우주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길이 막 쫙쫙 열리는 거예요. 모든 편의가 다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요. 왜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풀코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죄와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좋아. 내가 너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 다 열어줄게. 계속 이렇게 열어줍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갈 때까지만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렇게 길이 열릴 때, 이거 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벳삭스는요, 꽤나 비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멀리 갑니다. 자, 이제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을 때를 학자들은 대충 한 17살 정도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이 어긋난 문제들을 해결하기까지, 형과의 문제, 자신의 이 거짓말하는 습관, 사기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30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또 다윗은 어땠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몇 년? 1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공중분해가 됩니다. 완전히 파산이 돼버려요. 다윗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때가 참해라고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여호와의 때, 심판의 때가 1년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30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 내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게 나을까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게 나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어떤 게 나을까요? 당연히 살아있을 때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낫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의 날을 맞이하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스스로 내린 죄의 연장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분만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일까요?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그 죄의 쓴맛과 고통을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자꾸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입에 대려고 하다가 엄마 몰래 입에 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미리 알게 하사 다시는 그 죄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돌이키지 않을 때, 세 번째, 우리 인생은요, 큰 풍랑 속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이다 하였으니. 아멘.
자, 거역과 불순종의 삶은 본인만 고통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정반대의 길을 갔을 때 그가 탄 배에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풍랑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요나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요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두려움에 흔들려야 되고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던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민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요, 폭풍을 몰고 다니는 요나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그 풍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 미 깊은 곳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상태에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명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깊은 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깨운 분이 있어요. 풍랑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선장님입니다. 여러분, 이 선장은요, 정말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이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며 다급하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라고 깨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자 선장을 통해서라도 말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하게 하시고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치게 하십니다. 아멘. 배에 탄 사람들은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왜냐하면 그 계절에는 폭풍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풍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벼락 같은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왜 죽는지는 좀 알아야겠어. 그러면서 자고 있던 요나까지 다 깨워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바로 그 풍랑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라는 게 탁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에게 특별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두 번째는요,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질문이요, 당신은 왜 도대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요나 씨, 우리 모두 죽게 되었으니 제발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이처럼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그냥 대답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대답 말고요. 이 사망에서, 이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말이 옳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말을 하는데 요나의 말에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거역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분의 말을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을 하면서 모순투성이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순이며 우리의 모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함도 많고 모순이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로 말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명철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도요, 말씀해 보니까 풍랑이 조금도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풍랑이 더 커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1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자, 요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후회함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바다는 계속 더 엄청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후회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회개하는 것, 거기까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요나서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자, 우리가 너랑 같이 여기서 죽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 너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자살을 엄청나게 혐오합니다. 그래서 죽고는 싶으나 자살을 할 수는 없을 때 타인이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신의 죄 때문에 배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정도로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용서받는 건 그 꼴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순간에도 요나는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고집스러운지를, 강팍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와, 요나가 물속으로 풍덩 하고 들어가자마자 그 요란했던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잔잔해졌고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 엄청난 고생했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요, 불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배 안에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지로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값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이 공통적인 사명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제자를 만들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공통적인 사명 말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적인 사명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명은요, 각 사람을 직업과 학교와 일터로 부르사 그 사람만의 독특한 사명으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노아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직 노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순종함으로 그곳을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 그의 독특한 개별적인 부르심입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하십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이루어야 할 개별적인 사명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사 교사로 일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회사원으로 일하게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가로 또는 부모와 또는 주부로 일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술가가 되기도 하시고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이 크고 작고 뭐 월급을 많이 벌고 작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주셨건 2달란트를 주셨건 100달란트를 주셨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직분에 맞게 충성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특히 저희 열방교회는요, 전문인 사역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직업군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만약 저버리고 도망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거대한 풍랑 속에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이 나의 불순종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나만 고통받습니까? 아니요.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시편 73편 27편 초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냥 주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사망이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가까이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지금은 내 눈에 요나처럼 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를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인 우리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